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으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눈이 열리고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게 됐어요. 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도망가셨다고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가서 너가 정말 눈이 나은 게 정말이냐?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도 범하는 죄인이라고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걸로 구약시대 때는 알아졌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죄인들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뭐 이렇게. 근데 어떻게 죄인이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을 뜨게 할 수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불치병을 고친다는 거. 오늘날도 뭐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면 불가능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했다?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예수라는 인간이 했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누군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젊은 청년이 거짓말을 하든지. 그래서 안 되니까 뭐 부모들까지 불러다 얘기했는데 부모들도 이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이라는 건 우리 아들인 건 사실 맞다. 근데 어떻게 눈을 떠졌는지 우리는 모른다. 저가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 물어봐라. 그 아들은 변함없이 왜? 자기한테 일어난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다면 출교하기로 결의해 놨어요. 출교한다는 것은 내쫓는 겁니다. 그냥 뭐 내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뺏는 거예요. 재산도 뺏고 어떤 뭐 국가적인 권한도 뺏고 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어떤 위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물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자기들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알지? 그리고는 자기 아들한테 떠넘겼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일관적이게 그가 출교당할 줄 알면서도 진짜 맞다, 내가 나 눈 떠졌다, 이렇게. 왜 당신들은 못 믿냐, 내 말을.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왜 못 믿냐.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우리가 9장에 보면, 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면서 쫓아냈더라. 출교시켰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섰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같이 머리 좀 계산 좀 하고 굴린다면 뭐 나섰으니까 그냥 예수가 난 모르겠다 그러면 될 건데, 눈 멀었다가 나섰던 이 사람은 아주 일관적이게 쫓겨날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쫓아내려면 쫓아내봐라. 막말로 나를 잡아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내게서 일어난 일을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마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냈다는 것을, 출교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만납니다.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면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다르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눈 나은 사람이 내가 믿고 싶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눈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주변에 또 금방 금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오늘 36절이 그거예요. 39절에 그거예요.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도리어 보지 못하게 심판하러 왔어. 이 말이 뭔 말이요? 예, 그 옆에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러 봉사를 하는 얘기야? 우리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보지 못하니까.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줄기차게 지금 사도 요한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고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는 곧 나를 알아간다는 얘기야.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몇천 년 동안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국가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뭐 11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왜 11조 해야 되는데 내 돈인데 그러면 끝나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11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법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뭐 성전 세례든가 아니면 뭐 절기 지내는 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세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소득세 무슨 근로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께 헌금이고 아니면 세금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짱 하고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야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몇십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를 자기들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기차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까지 증거하는 모든 자료는 차고 넘쳐요. 그들이 배우는 말씀 속에.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잡아 죽여야 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했더라면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게 맞아. 그럴 건데 우리는 눈 떠 있고 오랫동안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몇천 년 동안 우리 부모의 대를 이어서 예수 하나님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월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을 택했고 구원하셨고 축복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경이지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는데 너는 진짜 소경이야 이렇게.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들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중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중에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직분 저처럼 목사나 교회 안에 직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오해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래요? 막 이렇게 말해요. 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누구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군사력인 정치적인 해방을 이를테면 권력자 예수, 실력자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누군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은 뭔지, 세상에 사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출세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큰 차 사는 거, 큰 집 사는 거, 빌딩 사는 거, 부동산 사는 거, 메이커 입고 다니는 거.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들로 성공했다고 그래요. 이제 돈 벌면 권력으로 나가야 되죠. 정치계로.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면 또 무슨 어디에 출마하는 거 아니면 사업장 하나 좀 일으켜서 사장 되는 거 그러면 개천에서 욕났네?
성공했어. 출세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인기 좋을 수 있어? 유튜브 좀 해야 되나? 요즘 같으면 온라인 시대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정말 다 성공했나요? 왜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살해요? 세상적으로 권력으로 뭐 잘 나가던 사람들 다 성공했나요? 왜 그러면 뭐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생을 마감해야 돼요?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인간으로서의 너가 성공했느냐고 말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마구 권력으로 휘두르고 내가 명령하고 저들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라.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섬기는 종이 되라. 네가 진짜 이기고 싶냐? 그러면 져줘라. 진짜 네가 부유하고 싶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던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고민하고 가버렸잖아요. 좀 예수님 좀 따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왔더니 계명을 지키라네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계명 다 지켰어요. 주일 다 지켰어요. 11조 다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 다 했어요. 전도하라는 거 다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쫙 바라보면서 그러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한참 고민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왜?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만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시고. 근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돈이 다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돈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사람들 많지요. 네, 세상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사람 많아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니까.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10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희들이 강도고 절도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짜야라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진짜는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라고 자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양이라면, 그들의 백성이 양이라면 그 양들을 치는 목자란 말이죠. 너희들이 목자라고 자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목자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강도고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는 뭐죠? 이렇게 그 양의 축사,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고 절도고, 절도는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다. 자, 절도는 이제 뭐 몰래 좀 이렇게 남의 거 몰래 조금 훔치는 거라면, 강도는 강제로 가서 뭐 생명을 위협하고 뺏는 거죠. 뺏어서 가져가는 거죠. 뭐 절도는 살짝 가져간다면, 강도는 강압적으로 뭐 그 사람 생명을 위협하며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강도고 절도가 바로 너네들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강도고 절도다. 그 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문은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자, 7절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 그 당시에 근동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뭐 적게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곳에서 양을 칠 수 있도록 풀이 뭐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중동 지방 보면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양들을 방목하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벽돌로 쌓는 그런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막이나 텐트 같은 곳으로 이렇게 크게 막죠. 뭐 작대기 꽂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광야에서 그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으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같이 모여서들 이렇게 유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곳에 밤을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한 달씩 두 달씩 멀리 가서 집에 뭐 오지 못하고 그렇게 유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크게 작대기를 꽂고 큰 텐트를 쳐서 그 안에 이제 뭐 그런 들짐승들로부터도 또는 추위로부터 아니면 또 그들을 또 흩어져서 도망가는 걸로부터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큰 텐트 같은 울타리만 쳐가지고 그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문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이제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을 이제 텐트로 막아야 되는데, 대개는 내가 개인으로 그런 텐트를 칠 경우에는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하나만 만들어 놓는데 그 문에 이 목자가 눕습니다. 그래서 양이 나가려면 목자를 밟아야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면 그 문이 이 목자가 문이 되기도 하고 문지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양이 못 나가도록. 근데 여러 명이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근데 내 양이라면 다 이제 모든 주인들이, 목자들이 그 자기 양들을 다 거기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양들을 이제 다 함께 모든 양들을 낳았으니 누가 누구 양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절에 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양들은요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안대요. 우리 주인의 목소리를. 그래서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래서 이 유목하는 사람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뭐 복실이 뭐 무슨 뭐 아니면 예쁜이 뭐 이런 식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양이 조금이면 하나씩 다 지어주겠죠. 그러나 양이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된다면 한 마리씩 이름을 다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름으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보가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과 함께 그게 속한 양들은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안에 있어도 내 양은 내게 따라오고 절대 다른 주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둑은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은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담장 넘어오든가 아니면 뭐 구멍 아니면 뚫고 온다든가 그러면 도둑질 하러 오는 거죠. 근데요, 이 타인의 목소리는 양들이 알기 때문에 도둑질에 와서 행복아 가자 똑같이 지내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목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싹군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봅시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싹군은요 목자가 아니에요. 싹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양을 침으로 인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길러주고 사육해줌으로 인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손해가 안 된다면 이 양 때문에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면 버리고 도망가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양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자는 14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의 문과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안을 우리가 교회라고 상징해 봅시다.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상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얘기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래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곧 유일한 이 양들의 문,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지.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양들에게 유일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길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야 니네만 잘났어? 야 기독교인들은 참 배타적이야. 그리고 참 독선적이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착하면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저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의 값으로 인해서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처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한번 보세요.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기타 모든 종교의 내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질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병 안 났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 수준. 병원의 의사들도 손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면 목숨 걸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과 진리는 차이가 달라요. 우리는 타 종교인들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너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너네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요. 불교도 그렇게 말하죠. 죽음은 운명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왔던 길로 돌아간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도 구원이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나중에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게요.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사고당할 수 있고요,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나는 성공하리라고 믿으세요.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건강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짜 사용하세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낫는데 뭐 손 얹은다고 병이 낫냐.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는 거 봤어? 가서 신경 안전제 보고야지. 그 신경 죽여버려야지. 귀신이 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한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는 미혼모였어요.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술집을 전전하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커다랗게 교회를 볼 때마다 자기 거기 가고 싶은데 자기는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좀 세상적으로도 좀 뻔찌름하는 사람만 가는 거지, 나같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나같이 더러운 여자는 거기 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찬송가 소리 나는데 사람들 보지 않게 하려고 문을 삐끔하고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요, 갑자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탁 부르면서요, 아무개 자매가 왔다고, 우리 모두 환영하자고. 그래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뭐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을 막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더러운 여자, 그리고 몸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슬럼가의 여자,
그런 사람으로만 취급당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만 취급당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자기가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오리지 뭐가 들렸어요?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말. 얼마나 거기서 펑펑 울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뒤집는 오프라 윈프리가 됐어요. 미국의 최고의 토크쇼를 일으키는 여성이 됐어요. 오늘 그 여인은 미혼모의 여인으로 슬렁가여서 그리고 자기도 마약 중독에 그러한 술집 여자들처럼 몸을 파는 마약 판매업을 하던 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완전히 자기를 주님께 바치기로 헌신했고 그때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말씀하세요. 자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버리는데 누가 버려달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18절 보세요. 이는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나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살리려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세상에 있을까요? 예, 세상 없어요.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요. 내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게 해도요. 부부간에도 갈라지는 세상이 됐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갈라지는 세상이 됐고요. 더군다나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 심지어 부모인데도 그러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자녀들은 그러죠. 10달 동안 임신해서 죽으라고 먹여주고 키워놨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거야? 막 이렇게 달라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근데도 그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너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는 생명을 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 있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 불과 유황불에 타는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선한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감사해서 뭐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헌금을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지 너는 믿기만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놨어. 너는 그냥 누리기만 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네가 내게 오기만 하면 홈커밍 오기만 하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복 주실 거고 너에게 은혜 베풀고 평강 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진정한 축복은 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정말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고 권세를 누리면서 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그 후에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라면 우리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야 돼요. 고통받아도 천국 가야 돼요. 무시당해도 천국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 그러셨어요. 보니까 그랬어요. 자, 11절 말씀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양을 안대요.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네 형편과 사정과 네 모든 것을 알아.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네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겉으로 이름 석자 양기정만 아는 것과 양기정의 마음에 뭐가 있고 무슨 고통을 안고 있고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무슨 역경이 있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엄마한테 어떤 것을 막 얘기해요. 엄마 막 이게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래서 나 힘들어. 그럼 엄마 뭐래요? 알았어. 그렇죠? 알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말해요. 엄마 있잖아. 막 그러면 알았다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의 문제를 이겼나니 마귀를 이겼나니 죽음을 이겼나니 모든 질병을 이겼나니 네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너를 해칠 자는 결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셨어요. 구원의 문이 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볼 거예요. 우리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네, 봉사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헌금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충성해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자,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그것들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구하였으면 주실 거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건강일까요? 재정일까요? 자녀일까요? 결혼일까요? 취직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 내게 맡겨. 그리고 기도해.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문이 되신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 꿇고 감사함을 아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게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로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